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눠서 봅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려서 그 삶도 함께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의 영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비밀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제 안에 어떤 뭐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예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개인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설교할 때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 한 가지 말씀에도 한 가지 말씀 한 단어라도 우리 안에 딱 부닥치면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되어져요.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누구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그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바꿔서 이야기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구약은 전부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전부 다. 그죠? 구원에 대한 예표예요. 아멘? 근데 이 예표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말세를 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는 그 시기에 교회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표되고 성취된 이 말씀이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면 이 예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계속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주는 주석이 구약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성이 어떻구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뭐구나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우리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주가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비밀을 방주로 풀어서 보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도 방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우리 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연합이잖아요. 방주는 방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너희가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주에서 내리면 죽는 거예요.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기 실수로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는 키예요. 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 더 깊이 알려면 구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은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더라. 아멘?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다윗도 그 기름 부음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그게 다 성령의 역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인데 어떤 예표냐면 신약을 해석할 수 있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면 신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구약은 여러분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죠. 아멘? 근데 이제 성취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예수와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지식의 비밀로 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찬양했지만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된 사람이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밟을 때 내 안에 고통이 사라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고요. 제가 요새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복음적인 메시지 하는 목사님을 우연하게 제가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랑 우리 교회에서 이전서부터 얘기했던 거랑 너무 동일해요. 예를 들면 기도는 관계다. 저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기도는 관계다. 그다음에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다. 아니 단어도 안 바뀌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관계가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관계로 들어와야지 저와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신앙의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것으로 향해 가야 돼요. 죽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오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지만 영으로 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꾸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넘어질까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면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맞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서 나는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또.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지속하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그냥 마음껏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니까 늦게 끝나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을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휴대폰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여기다 계속 기록하거든요.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차를 세워놓고 저는 여기다 적어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듣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경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휼해야 권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휼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요. 체휼하지 않으면 지식이에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건 속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오늘 제가 아침에 듣는 기도를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너졌는데 당위성으로 일어나지 말라고요. 그래도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일어나야지. 하지 마시라고. 그럼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 주셨던 믿음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내 의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로서는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로서는 신앙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찬양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배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엄청난 은혜 속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근데 누가 싸우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싸워 여기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질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갈등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너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르르 무너지면 전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무너지길 원하지, 저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너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의도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로 이야기해요. 다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 신앙의 시작과 이 과정과 모든 것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힘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한 가지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 아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장애를 가지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그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런데 예수의 강함으로 살게 하셨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절대로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를 알게 하시죠. 체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끌고 가더라,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냅다 질르시면 돼요. 소리를 지르심이 없으면 그냥 신음하시면 돼요. 아멘. 왜냐면 우리 신음 속에 우리 어떤 아픔인지 하나님 아신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신음할 때 주위 사람 몰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다니까. 그 신음이 뭔지. 여러분, 수많은 막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김선자장님이 주여 한마디 하면 그 주여 속에 아들이 들어있고
며느리가 들어있고 우리 시훈이가 들어있는 걸 아세요. 교회가 들어있는 걸 아세요. 건축이 들어있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그 소리에 제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신다고요. 거기다가 뭐 그렇게 많이, 여러분 급하면 주여밖에 안 나와요. 저는 급하니까 요새 무슨 기도만 나오냐면 주여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안엔 건축도 있고요. 하나님 아세요? 그 안엔 이 예배 시간도 있고요. 그 안에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아세요. 신음만, 숨소리만 듣고도 아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음도 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으로 가는 게 믿음이지 나의 결단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가 숨이 되고 쉼이 되시면 돼요. 오늘 예수로 숨 쉬고 예수로 쉬시면 돼요. 쉼이 되면 돼요. 성령이 숨이 되고 성령이 쉼이 되면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여지냐면 이게 보여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가 보여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수요일이니까 좀 세게 좀 나가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창조의 목적이죠. 개역개정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라고. 자 보세요. 우리가 누가 감동되면요, 저도 여기 이렇게 갖고 하는 마이크 좀 하나 사주세요. 돌아다니면서 설교 좀 하기. 아주 여기 가깝해요. 거기 또 가면 강단도 넓잖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할렐루야. 강주성 목사의 동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라고. 하나님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하라고 있잖아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수아 권사님을 창조하신 목적은 박수아 권사님은 하나님을 위하라고. 아멘? 우리 박수아 장로님이 지금 예원이하고 제일 이쁘죠? 딸보다 더 이쁘죠? 그게 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위하는 거라고. 위하는 거라고. 권명희 권사님이 아들보다 누구야? 지울이 엄청 이쁘죠? 우리 성대가 올렸던 거기 보면 막 지울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그게 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아기를 위하듯이 그렇게 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응? 우리 하나님 막 그거 아니라 지우리를 막 사랑하고 위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지우리가 보고 싶듯이 예은이가 보고 싶듯이. 아멘? 제가 오늘 여기 바깥에 나가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누가 보고 싶어서 나갔을까요? 저기 우리 애기 아주 악당 소울이, 그 다음에 소리 오면 안고 오고 싶어갖고 차 타고 오면 내가 안고 오고 싶어서. 진짜로. 근데 오늘 7시 10분까지 올라 그랬는데 저 소울이가 제 악당이거든. 제 있어 그 애착 이불 오다가 그거 없다가 징징 짜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 다시 왔대. 엄청난, 우리 같으면 좁혀서 그냥 교회로 올 텐데 그게 위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쭈쭈쭈 이거 원하신다니까. 이분들이 안 믿으시네. 그게 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진짜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요 부발로 이사 와라. 계속. 네. 근데 여러분, 거긴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인간의 욕심은 또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를 쭈쭈쭈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라고.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한 번 더 나가면 하나님을 위하는 거에 가장 큰 경지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냐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다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너를 죽여 나를 위하라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갈등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우쭈쭈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어느 정도 질투하냐면 내가 소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참질 않아. 나 같으면 이해해 줄 텐데. 속이 좁은 분이에요. 그쪽 방향으로는. 이거 진짜 진지한 얘기예요. 그쪽 방향으로는 속이 아주 좁다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위하거나 더 사랑하면 견뎌내질 못해서요. 다른 건 다 포용해도 자기보다 누구를 더 위하고 더 사랑하면 견뎌내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왜곡하면 안 돼요. 아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찬송할 때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찬송할 때도 야, 이 찬양하면 사단이 꺾여지고 결박된다. 그렇게 찬송하면 주술이에요. 아멘. 내가 찬양할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해서 내가 찬양할 때 모든 문을 여시겠지. 그것도 주술이에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사단 꺾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찬양을 이용하면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꼴밥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야 조용히 해.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쟤를 안고 있는데 김민호 장로님이 너 아멘 할아버지가 좋아 보통이야 그랬더니 제가 한 번에 보통이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리 질러서 예배 시간에 자기한테 소리 질러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거 가슴 아파요. 저렇게 또 저렇게 저러고 있으면 여기를 보세요. 또 그렇다고 저기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저번 주의 말씀을 요 관점으로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예표 성취 교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번제는 뭐냐면 완전한 헌신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채우라 하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채우라는 삶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합과 전가의 비밀이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이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 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에 손을 얹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제물로 가고. 아멘.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잖아요. 그거 흠 없으면 내게 전가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제물에게 전가되고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잖아요. 그 흠 없으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 이 연합의 비밀을 성령은 어떻게 나타냈냐면 세례로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맞죠? 원래는 그래야 되죠. 그런데 내가 선생님께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야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죄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의는 우리께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아멘, 뭐를 받아 하나가 됐다고요? 이게 연합과 전가예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아멘. 제물이 죽을 때 제물에 손 얹은 자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전과의 비밀인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레위기 우리 저번주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죽음을 당하셨죠. 제물이 죽었어요. 레위기 1장 5절. 이건 예표죠.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그런데 그 숫송아지가 잡힌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셨죠.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자,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체율이라고요. 예언이 예수 안에 성취되어지고, 성취된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줄 보셔요. 우리는 살려고 예수를 믿잖아요. 이해가 돼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부르실 때 처음에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예표와 성취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렇죠.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어디에?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음에 내 맡기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근데 이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돼요?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갈 때 놀라지 마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잡으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제가 잘 알아요. 믿음이 없는데 제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정말로 그래요. 저는 어떤 제 유익이 나타나면 복음의 유익보다 제 유익을 따라가요. 그런데 제 마음엔 예수로 살고 싶어요. 정말 예수로 살고 싶어요. 예수 위해 살다 예수 때문에 죽고 싶어요. 그 소망은 저의 의지가 아니에요. 제 의지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을 누가 줬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은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모습이지만 성령께서 저를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음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나를 본으로 모델로 세웠다 그래요. 이 말은 바울에게 있던 삶을 그 다음에도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신앙은 예수님의 의지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의지 속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종도 누가 이끌어내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모든 옷이 벗겨졌어요.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찔렸고, 내가 상처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상처받았고, 내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징계받았고, 내가 매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매맞았다. 아멘?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죠. 그 수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보면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내가 잘 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아멘. 그 다음에 각을 뜬다 그랬어요. 각을 뜬다는 말이 뭐냐면 찢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 쉬셨어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이 찢어졌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성도도 찢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물로 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휼이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을 체휼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체휼한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체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잘 맞추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고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가라앉았지? 그만할까 봐. 그만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되어진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성도에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론의 혈통을 이어본 제사장들이 고기 잡는 것과 그 머리와 그랬어요. 머리는 뭘 뜻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신 그분밖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까 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설교할까 봐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었냐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지혜의 바탕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는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지혜가 나올까봐 두렵고 떨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지혜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다 멈추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름기를 제단에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전부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전부를 다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부를. 아멘. 그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그래, 이 내장이 뭘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언인데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파괴하실 때 그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마음을 채우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증언하여 주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여러분 좀 우울하지는 않으시죠? 이게 기쁨이 되셔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채우러 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채우러 간 것처럼 저도 주님 마음 채우라 하여서 정말 그 사랑의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이 복음이 사랑 안에서 증거되고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니까. 아멘. 다리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의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난 12시에 수가사육 여인을 찾아 놨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그 말씀이 뭐죠?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은 나가서 주님이 가실 곳에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정을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자, 정리는 되시죠? 심은 안 나도 정리는 되시죠? 그러면 돼요. 그냥 말씀이 정리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저 안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 씻어주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런 제물을 불태워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채워라는 삶을 사냐? 어떻게? 오늘 여러분 레위기 1장 9절은 이렇게 맞춰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각을 뜨고 닦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번제에 마지막은 뭐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완전히 태워질 때 그 태워지는 냄새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워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냐면 태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아멘, 삼키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셔요. 우리를 소멸하세요. 우리를 태우세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태우신다고요. 우리를 소멸하신다고요.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에 태워진 결과가 뭐만 남죠? 죄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6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 맨살에 못이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침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쟤는 버리지 않아요. 제가 귀한 거예요. 아멘.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을 통과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을 통과한 그 죄, 다시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비옥하다, 부유하다, 기름 부음을 받다, 받아들이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태워지면 부유할, 우리가 태워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우리가 태워질 때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가 죄가 될 때. 그냥 여러분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태워 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정결한 곳에 죄를, 이 정결한 곳의 원어는 뭐냐면 죄의 장소에, 죄를 두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두냐면 해가 떠오른 제단 동쪽에 둬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죄가 죄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와 연합된 부활의 비밀까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는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가지고 오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태워질까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태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태워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29절에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옛사람을 태워요. 우리 자아를 태워버려요. 나를 죄가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태우셔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기대할 때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대할 때. 아멘. 예레미야 20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계속 예레미야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거든. 파괴된다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기가 계속 공격을 당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불사르니까.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니까 너무 견디다 못해서. 여러분,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또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미치고 한장했다. 죽을 것 같다. 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건 여러분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수라도 진리편에 쓰면 승리한다. 근데 여러분 그 진리편에서는 소수가 점점 없어져. 이게 너무 큰 영적 싸움. 작년에 여러분 선교사를 보낸 단체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단체는 인터콥 외에는 없어요. 코로나 동안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선교단체 중. 근데 인터콥만 2,000명이 넘는 단기 선교팀이 나갔고 300명과 400명 청년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600명에 달하는 장기 선교사들이 파송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견딜 수 없어서 방송을 통해서 교권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단체에 참여했다가 MBC 이거 여기서 막 여러분 MBC가 그거 죽일 방송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MBC는 좋은 방송이 아니에요. PD수첩 MBC에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까는 것만 해요. 계속. 근데 여러분 그런 방송 듣고 교권에서도 이단은 아니지만 예의주식을 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니까 교회들이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도 만약에 100명만 넘었어도 등 돌렸을 것 같아요. 분명히 등 돌렸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사역자도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처럼 다 죽었어요. 네가 다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 다 죽였지 않냐 선지자들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체휼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체휼을 소망하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되고 새창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홍나물 옛날에 홍나물 키워보셨죠?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라잖아요. 여러분 물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물을 넣어서 밑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자라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불이 우리를 소멸시켜요. 우리의 자아를. 새 창조하고 자라나게.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진짜 부탁인데 여러분 새벽 예배에 꼭 좀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꼭 좀 보세요. 난 창피해서 지금 유튜브 닫으려고 그래. 조회수 1. 새벽 예배 조회수 1. 네,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조회수 5.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바뀌어요. 새창조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일부러라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은 성령으로 나타나요. 마지막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을 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새 창조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까지 베드로는 도망 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그 숨겨진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비밀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할 때 저는 막 가슴이 뛰었거든요. 진짜로 막 벌렁벌렁하고 너무 감격이 되고 이 막 은혜가 되고, 저는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그냥 예언 성취 4개 나에게 그렇게 한 번씩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 요번 주 다음 주 요번 주까지 할지 다음 주까지 이어져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의 삶을 채울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언과 성취가 내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내 안에 누려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